오늘의 바이블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정복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7년 동안 정복전쟁에 힘쓴 뒤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부모 세대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곧 물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빛나는 약속처럼 눈부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약속의 땅을 성공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곧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가 바위를 내리치자 하나님께서 약 350만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양손을 들어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하나님과의 협력이라는 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진행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잠입시켰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돈 후에 무너뜨리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실일제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상한 군사작전으로 정복한 성은 여리고성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두 번이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은닉한 것입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한 후에야 아간의 죄를 징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을 때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에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갔고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전반부를 보면 전쟁과 유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충돌과 무력이 정말로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오염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게 이미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12지파가 각각 거주할 지역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았고 하나님은 각 지파가
거주할 땅을 배정해 주십니다. 만약 350만이나 되는 자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땅을 결정했다면 굉장한 혼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추가로 여호수아에서는 많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약 1551개의 지명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약 2500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역사와 고고학을 통해 그 말씀이 사실이며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지도를 참고하면서 성경의 어떤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신 놀라운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 필요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셨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착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과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